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역대 왕들 가운데 어리석은 왕들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권력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은 역대 최악의 왕으로 기록될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술판에서 흥을 돋우는 자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처녀들을 데려다가 가물을 익히게 하고 왕의 술판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흥청의 원래 뜻은 기운을 맑게 한다는 의미였으며 흥청 중에 최고는 장록수라는 여인이었는데 연산군은 그녀의 화려한 춤과 말솜씨에 빨려 들어갔고 자신은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했으나 매일매일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잠언 7장에 보면 전도 유망한 청년이 음녀가 이끄는 길에 들어서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습니다. 음녀의 길로 들어서는 시점은 바로 빛이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빛이 인생에서 없어지는 그 시점, 깊은 밤 흑암 중에 사망의 음침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시기를 지나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분의 존재의 근원은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존재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그 빛이 사라지면 그때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악으로 내려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어두움, 황혼, 흑암과 깊은 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그 자리가 사라져버리면 그때 우리는 음녀가 기다리는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헤매다 보면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악한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던 이 젊은이는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생의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함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죄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을 화려한 옷으로 유혹합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이 간교한 말로 홀리는데 넘어가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 화려한 옷을 입은 음료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환한 빛은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열게 할 것이며 귀를 열고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며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를 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는 순식간에 다가와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음녀가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 여기저기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덫을 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덫을 쳐놓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그 덫에 걸려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거리나 광장이나 모퉁이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죄의 집요함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기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귀를 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긴 잠언 7장 2절과 3절에서 지혜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펼쳐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인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만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우리는 음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환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살면서 음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말씀의 귀를 열어 듣기 원하오니 듣는 귀와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KM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차세대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온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